1812년부터 1815년까지 미국과 영국 사이에는 아주 지루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유명한 전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뉴올리언스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두 나라는 아주 치열하게 싸웠고 양측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사실 알고 보면 없을 수도 있었던 싸움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14년 12월 24일 벨기에 겐트에서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로써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난 거죠. 그런데 1815년 1월 8일 이미 전쟁이 끝난 지 조약이 체결된 지 보름이 지났는데 뉴올리언스에서 두 나라 군대가 맞붙은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소식이 빨리 전해지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는 했겠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일이면 틀림이 없죠. 그 소식을 일찌감치 들었더라면 수천 명의 생명이 죽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듣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듣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본래부터 말을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엔 언제든지 사람들이 몰려왔죠. 고침받기를 원하는 병자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여기는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즉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의 북쪽과 동쪽에 있는 이방 땅을 돌아서 이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셨다 그런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얼마나 많이 그 앞으로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말씀을 듣기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사람만은 아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사람일까요? 왜 성경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두고 있는 걸까요?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듣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장애를 고침받았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의 문제가 즉시로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찌 지혜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찬송가 370장 2절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쉬던 한숨이 노래가 되고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또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근심과 고통을 기도로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한숨이 예수님 앞에서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단지 병을 고쳤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여 고쳐주신 이유이고, 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증상 한번 잘 보실까요? 성경은 굳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다. 왜 말을 더듬게 됐습니까? 왜 말을 잘하지 못하게 됐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었단 겁니다. 사람은 본래 먼저 말을 배우기 전에 귀가 뚫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알아들을 줄 알게 되면 이제 말을 할 줄 알게 되죠. 어느 갓 돌진한 아기가 말을 시작하니까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게 말 자꾸 시키잖아요. 이 말 해봐, 저 말 해봐. 얼마나 예쁩니까? 그 말을 하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하니까 이제는 뒤이어서 옆에 있는 할머니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할머니 그래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왼수 그래요. 할아버지는 어디 가고 어째 이분을 보고 왼수라 그런단 말입니까? 할머니가 맨날 아이고 이 왼수 맨날 그러니까 이 애가 할아버지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요. 들은 거라고는 왼수라는 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가리키면서 이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지가 들은 대로 왼수 그랬던 거죠. 이 아이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죠. 사람은요, 무슨 말을 듣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래전부터 귀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소망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문제는 막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 하면서도 늘 우리는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실 때 적극적으로 그걸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아니, 예수님 죽으신다니요? 안 될 말입니다.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걸 막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지금 제자를 보고 사탄이라고 부르세요. 사탄이 무슨 말입니까? 회방하는 자, 가로막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탄의 손에서 구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 일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사탄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붙들려 가실 때도 베드로는 똑같은 실수를 또 한 번 합니다. 칼을 꺼내서 군인 중 하나의 귀를 내려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다. 이번에도 그는 잘못 짚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베드로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먼저 듣지 않고 행동하려고 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니,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늘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말할 줄 알게 되고 적절한 말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도 우리는 모름지기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듣기, 거기에는 적어도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귀 기울여 듣는 것이랍니다. 경청하는 거죠. 둘째는 끝까지 듣는 것이랍니다. 3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거랍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이해되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잘 듣는 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혹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 하면 뭔가 직통 계시를 받거나 귀로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대학에 가거나 사회로 나가게 되면 주초 문제가 고민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근데 어느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담배를 배우게 됐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담배 피우는 게 무슨 죄인가? 성경에 어디 담배 피우면 죄 짓는 거라고 써 있는 데가 어디 있어?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하나?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고린도전서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숨 쉬라고 코를 만들어 주었더니 너는 그 코를 그름나는 굴뚝을 만들었구나. 그 연기가 네 몸을 병들게 하고 있구나. 그 몸은 네 몸이기 전에 나의 성전인데, 내 몸인데 어찌 그 몸을 병들게 하고 그걸 그름나는 굴뚝으로 만들고 있느냐. 그래도 이 청년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읽었던 혹은 들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지금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당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꾸준히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해가 되고 또 적용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생선을 먹는 것과 같다. 어려서는 생선뼈를 발라내고 연한 살만 골라 먹게 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이가 튼튼해지면 생선뼈까지 잘 씹어서 먹어 삼킨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선뼈 발라내듯이 이건 건너뛰고 연한 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 읽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곳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도 계속 읽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면서 듣는 귀가 열리면서 전에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발라내던 그 단단한 뼈까지 잘 씹어서 소화해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나누고 또 혼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말씀을 소화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어찌 청년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늘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혹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이게 문제일 뿐이죠. 가인을 볼까요? 그가 아벨에 대한 질투심에 그를 죽이고 싶어졌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인아, 잘 생각해봐라. 그건 아니다. 죄의 소원이 내 마음에 있긴 하다마는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게 될 거다. 문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언젠간 너를 집어삼킬 거다. 조심해야 된다.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질 못해요. 귀가 막혔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고집에 꽉 막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질 않는 겁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하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보고 있는 하와에게 사탄이 또 얘기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그 순간에도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멀쩡하게 대답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와는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귀가 꽉 막혀가지고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데도 그걸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되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듣게 되는 일도 생기죠.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달랐어요. 그가 마게도냐로 선교지를 변경할 때 일입니다. 본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였죠.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있는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길은 좀처럼 열리질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건너가는 길목인 무시아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두니아로 넘어가는 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대목에 아주 참 중요한 기록이 있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이 말은 바울이 무시아를 그냥 지나쳐 갔다는 말이에요. 무시아에 도착은 했지만 무시아를 지나쳐서 그냥 갔다. 그리고 드로아로 갔다. 드로아와 비두니아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무시아라는 곳이 있어요. 바울은 본래 이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넘어가고자 했는데 그의 마음을 바꿔서 여기서 드로아로 길을 옮겼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다는 겁니다. 안 열리는 문을 열어보려고 억지를 쓴 것이 아니라 길이 열리지 않으니 비두니아로 넘어가는 길목인 무시아를 내려놓고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드디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끝까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열리지 않는 문을 열기 위해서 무시아를 고집했다면, 무시아를 통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고집을 부렸다면 아마도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일도 힘들어졌을지 모릅니다.
마게도냐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울의 모습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듣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듣지 못하면 제대로 말할 줄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행하는 것보다 먼저여야 할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했던 이유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의 경험일까요? 두려움일까요? 혹 고집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리니까 드디어 말이 분명해졌어요. 이게 순서라는 겁니다. 귀가 열리고 먼저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고집하던 교만을 내어버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